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잃은 양을 찾아 함께 즐기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잃은 양을 찾아 함께 즐기자. 예. 오늘 본문의 요점은 잃었던 양을 찾은 이 목자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베풀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이제 함께 즐기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이 교훈은 잃었던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오늘 본문 15장 1절로 2절에 있는 대로 이런 놀라운 이 생명의 축제에도 불구하고 심령에 감화가 없고 기쁨이 없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예수님의 이 관심과 애정에는 전혀 무관하고 그저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일삼는 이 형식주의자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진정한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진정한 애정과 관심이 무엇인지를 이 묵뚝뚝한 정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낱낱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아 함께 즐기자. 옛날 어떤 마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삿짐은 다 싣고 떠났으나 그만 자기 부인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이걸 맹자에게 말하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세상에는 부인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닭이나 개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도 열심히 찾는데 자기를 잃어버리고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음을 한탄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야말로 인생의 전부 모두를 다 잃어버린 것이고 그야말로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잃은 양을 찾아 함께 즐기자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해 보시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잃은 양의 비유의 이 교훈이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을 끝까지 찾으십니다. 주님은 찾으신 양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십니다. 예,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시편 100편 3편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이 많은 짐승들 가운데서도 가장 순하고 그야말로 착하기가 한이 없는 짐승이죠. 반면에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미련하기가 한이 없어서 집 밖에 내놓으면 스스로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짐승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양이야말로 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이 보호 본능의 이 무기가 전혀 없는 짐승이기도 하죠. 가령의 토끼나 그 다음에는 사슴, 그리고 노루처럼 빠른 다리도 없고 사자나 호랑이, 늑대나 이리와 같은 그런 사나운 이빨이나 이 발톱도 없는 지극히 연약한 동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목자가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즉 목자가 없는 양이야말로
그것은 죽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결국 사자나 호랑이, 일이나 늑대 같은 아주 맹수들에게 잡혀먹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 이런 양이야말로 불쌍한 양이죠. 반면에 이 목자의 인도를 받는,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이야말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린 다 양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실제로 자신의 직업이 목동이고 목자였던 다윗은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편 23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기르시고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진정한 목자라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나가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want. 내가 결코 결핍함이나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것. 왜?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나가는 성도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 말. 그 이유는 바로 목자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이런 양일까요? 비록 세상에서 부귀와 권세,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전혀 상관이 없이 1차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들, 정말 택한 백성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모든 인생들이 다 이런 양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과 육신과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져서 이 세상에서 유리 방황하는 인생들, 정말 참된 행복도 만족도 줄 수 없는 이 세상과 물질에 이 눈빛을 주고 기웃기어릿하면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1장 3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잃어버린 양 같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을 더 쫓아가면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찾지도 않고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목자를 모시는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길을 잃어버렸던 양떼들 같은 존재,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는데 바로 그 길을 잃어버린 양떼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수많은 이 흩어진 기독도들, 소위 디아스포라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그 위로의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가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바른 성격 번역에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언제가 제가 그런 설교를 한 바 있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는 예수님에게로 건너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건너온다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중전가, 더블 임퓨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종교학자 말틴 루터는 이것을 소위 원더풀 익스체인지, 놀라운 교환이다. 정말 자연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는 예수님에게로 건너가 버리고 대신에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 성취하신 의,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의를 우리가 받게 되고 하나님은 그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우리는 다 양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데요, 예수님은 바로 그 잃은 양을 끝까지 찾으십니다. 거기 오늘 1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3절 4절을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소유된 적이 있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리고 다시금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전에 내 소유가 되었다가 잃어버렸고 다시 그것을 간절히 찾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은 그냥 버렸다고 그렇게 말하지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하게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파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언약을 위반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인류에게는 왕노릇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그의 후손들도 다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그 정죄와 유전죄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 이 세상 삶 가운데서도 아담의 후손들은 미움과 시기, 질투와 정욕, 배신과 살인, 그리고 죽음이 들끓는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어야 할 운명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저 영원한 지옥 형벌 심판을 받아 불타는 이 유황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것일수록 애착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찾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야말로 소중한 존재. 왜 소중한가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존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은 쳐다보고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에게 함부로 대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소중하게 대하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소중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위 위대한 걸작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아르테미스 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말하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그 걸작품에 대한 단어가 포에마, 시라는 거예요. 시. 우리 영어의 포임이라는 말은 헬라어 포에마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그야말로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노래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시일 만큼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만 않고 그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신다. 하늘 영광과 보좌를 뒤로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다 직접 방문하셔서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저 금기의 땅, 즉 유대인들이 정말 침범할 수 없는 이 금기의 땅 사마리아 땅에도 그 어떤 체면 불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한 정말 배고프고 굶주린 여인,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 나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요단강 건너의 거라사인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찾아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도 가시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나병 환자들,
각종 이 맹인된 자들, 죄인들과 각색 병든 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이 치유하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인물,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삭개오라는 이 인물은 그야말로 고급 고위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세무서장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는 이 권력과 부를 향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과 같이 살지 못했단 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고,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에 따라 살지 못하고, 보이는 것과 육신의 것, 세상 것에 살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백성들로 하여금은 심지어는 이 매국노라는 이름을 들으면서까지 살았던 그가 어느 날 예수란 이름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기 위해서 그는 높이 세워진 뽕나무에 올라갔게 됐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자마자 찾아오셨기 때문에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는 1박의 가마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마침내 선언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He also is a son of Abraham.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갔고, 그는 1박의 가마, 즉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위대한 이 회심을 체험하고, 그의 이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자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해석의 키 열쇠는 15장 1절로 2절인데, 그 밤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것, 그가 진정으로 이 땅에 강탈하신 목적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 구원받은 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것까지도 이 비난하고 있단 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양,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관심과 애정이 진정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그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있고 형식적인 종교에 예전에는 정말 불타올랐으나 정말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뜨거운 애정을 상실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날도 예배당에 앉아서 정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긴 했으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은 무덤덤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 관심과 애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상실된 채 앉아 있다면 우리 자신들의 이 소위를 되돌아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회복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주님은 찾으신 양을 위하여 이제 잔치를 베푸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시 15장 보실까요?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길을 제일 잘 잃어버린 짐승이 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바로 이 잃은 양 하나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죄인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99마리, 즉 주님의 품에 안연히 편안하게 지내는 9마리의 양은
오늘 구원받고 정말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성도들을 가리키고요. 마지막으로 그 잃은 양을 찾아 들판을 샅샅이 뒤지는 목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잃은 양의 비유의 초점은 잃은 영혼 한 생명조차도, 즉 잃어버린 한 영혼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으셔서 자신의 품 안으로 맞아들이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4장 15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우리 참된 목자야말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 다음에는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신단 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평안과 위로를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오늘 5절에 다시 보실까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목자와 양의 관계는 물질적인 가치 이상의 것입니다. 아침에 동이 트면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모아 좋은 꼴 있는 초장으로 인도하지요. 혹시라도 밤에 병이나 나지 않았는가, 혹은 다른 짐승에게 물려가서 숫자가 축나진 않았는가 일일이 살펴보고 흐뭇해하고 목자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새 아프리카 돼지열병, African Swine Fever라고 하는 ASF라고 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 경기 북부 지역 여러 지역에 창궐하게 돼가지고 아무튼 이 발병을 하게 되면 그 집에서 발견되면 그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km 안에 있는 모든 양돈 돼지들은 다 매몰 처분하도록 법이 정해졌단 말. 수천 마리를 기르는 양돈업자가, 이 축산업자가 말이죠, 애지중지 다 길러서 출하를 앞두고 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걸려가지고 살아있는 이 돼지들을 다 땅속에 묻는 걸 볼 때 그야말로 이 양돈업자들 눈에는 정말 피눈물이 날 것 같아요. 북한에도 평안북도에서는 이 돼지열병이 창궐해가지고 평안북도에 있는 모든 돼지들이 다 죽었다는, 우리 방역당국이 좀 협력하자고 해도 대답을 안 해요. 이것들은 귀가 없는 모양이에요. 아마 얘들은 병 걸린 것도 잡아먹을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뭐 협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국에서도 이게 상당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요새는 뭐 돼지도 뭐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돼지 죽는 것보다 정말 양이야말로 더 애정이 많을 거란 말. 그런데 늘 관심 있는 그 양 한 마리가 어느 날 보이지 않는 거예요. 100마리의 양이라면 이 목자는 다 벌써 눈여겨 있는 거예요. 뭐 각각 양의 그 특성을 알고 아마 그 목자가 그 이름을 지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몇 주일째 결석을 했어. 주일날 안 보여. 얼마나 가슴이 애담겠냐는 목자의 입장에서. 산을 넘고 들을 넘고 들판을 샅샅이 뒤지는데 아주 숲속 구석진 곳에서 상처 입고 배고프고 흙이 진 자기 양이 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목자가 그 모습을 봤을 때 기뻤을까요? 기뻤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양을 무등을 하고 어깨에 메고 아주 즐겁게 와가지고 이웃과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배설하고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아마 이 목자의 어깨에 의해서 피곤에 지친 양은 얼마나 오래간만에 안식을 누렸는지 모르죠. 야, 우리 주님의 어깨품이 참 넓기도 하구나. 내가 왜 주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고 돈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을 쫓아 살았던고, 내가 다시는 이제 떠나지 않고 우리 주님 품속에 안연하게 거해야지.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어떤 경우는 이 추위와 굶주림의 속에서 이 죽기 직전에 그 목자에게 발견되고 구출되었는지도 알 수 없어요. 우리 텔레비 연속극 가운데 KBS 1일 연속극 여름아 부탁해, 그런 연속극인데 혹시 보세요? 예. 거기에 주인공이 왕금이와 주상원인데, 주상원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잃어버린 아들이 자기와 함께 일하는 왕금이 씨가 말하자면은 입양해서 기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구만. 아무튼 여차저차해가지고 마침내 자기의 친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상원 씨가. 그래가지고 아들과 감격적인 이 만남과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알린 다음에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름아, 아빠가 다시는 너를 놓지 않을게. 아빠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도 그 감격해하는 그 친아버지의 이 표정, 눈물, 목소리, 이런 것들 통해서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마치 행복이 있는 것처럼, 돈이 마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이 세상의 권세가 마치 우리의 장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기웃거리면서 방황하는 자기 백성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실패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은 똑같이 아마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채찍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래 잘 돌아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게, 내 품에 거해다오, 아마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런 양을 찾은 목자는 그동안 수고한 모든 수고와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함께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공동체 교회는 이 세상을 거스리는 면이 있어서 때로는 말하자면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바로 그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우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그야말로 기쁨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소위 금기의 땅, 저 사마리아 땅에 한 슬픈 여인을 찾아 구원하러 어느 날 과감한 금기의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이혼을 5번씩이나 하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동거나며, 그야말로 여러 남편을 통해서 참으로 위로와 안식을 기대했겠지만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한, 정말 이 영혼의 갈증을 누리는 그런 여인이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금기의 땅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물 좀 달라고 하면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외간 남자가 바로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한 이 여인은 물길로 온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의 과거의 모든 행실을 다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고 come and see, 와서 직접 이 메시아를 확인하라. 전도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먹거리, 아마 먹을거리를 준비하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즉 아버지의 뜻대로 영혼을 구원하여 그 심령 속의 기쁨이 감격한 것이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참된 양식이었다고. 영혼을 구원한 목자의 기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일 기뻐해야 할 자라면 양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가 더 기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제일 기뻐해야 할 사람은 나이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 전도해 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가 정말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받아 결신했을 때 누가 더 기쁠까요? 전하는 사람이 더 기쁘단 말이에요. 목자가 더 기쁜 거예요. 아마 전달받은 사람은 잘 몰라요. 자기의 상황이 정말 얼마나 위험에 처했는지,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떠난 저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극적인 삶과 자기 앞에 놓인 처참한 환경이 닥쳐올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정말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의 앞길에 정말 위험을 모르는 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저주와 저 지옥 형벌이 있는지를 그 양떼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정말 호전적인 반응을 보이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해도 목자는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에 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 모든 도봉교회 권석들이 이 한 영혼에 대한 기중성을 깨닫고 예수님과 같이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해서 목자의 기쁨을 함께 느끼고 체험하는 그야말로 생명의 축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처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시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 호시탐탐 양을 잡아먹고자 하는 늑대와 이리의 위험과도 같은 위협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세상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을 지금도 전도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창기나 셀이라도 기쁘게 영접해 주시고 주의 신령한 식탁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을 향한 우리 주님의 무한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우리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그 위대한 생명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른 양을 찾아 함께 즐기자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동안에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이 주님의 관심과 애정에는 무감각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상실한 채 돈과 보이는 것과 이생의 삶과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의 인생의 앞길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그래서 정말 여전히 갈증에 허덕이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 주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과 주님의 진정한 관심과 애정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깨닫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슬로건 하에 이 생명의 축제를 예비하시고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님과 같은 동일한 간절함과 동일한 사모함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계절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그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